갈라디아서가 쓰인 다음에 에베소서가 쓰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서인데,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에베소에 가면 이제 그 두란노 서원이라는 말보다는 아수스 도서관이라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물론 폐허가 되긴 했지만 에베소라는 도시가 얼마나 번창했던 도시인가,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거기서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3년 동안 목회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물론 이제 요새처럼 장로님 같은 장로가 아니라 이제 원로들을 말하는 거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막 목을 끌어안고 울면서 거기 가면 죽습니다. 거기 가면 어려움을 당합니다. 체포당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결국은 이제 에베소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로마에 가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전한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로마 감옥에 썼기 때문에 옥중서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에베소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됐나 바울은. 그러니까 예수의 일로 이방인, 너희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다 갇혔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4장 1절에도 한번 보세요. 4장 1절에도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바울이 3년간 있다 떠날 때는 이제 누구에게 물려줬냐? 디모데에게 물려줍니다. 근데 디모데가 그 에베소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디모데가 죽은 데가 이제 그 경기장인데, 지금도 그 경기장은 그대로 있어요. 뭐 거의 무너진 데 없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돌로 했기 때문에 안 무너진 것 같아요. 거기에 그렇게 많은 지진이 일어났는데도 그게 그대로 있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가 죽으면서 거기를 누가 부임하냐?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부임합니다. 빌레몬서에 이제 오네시모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때 이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아시아 7교회 편지 쓸 때 에베소 교회가 제일 먼저 받았는데, 그때 편지를 받은 사람을 오네시모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오네시모가 편지를 받았지만, 바울이 굉장히 그 감옥에 갇히고 막 그 소식이 다 들려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불안하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를 세운 담임 목사님이 지금 감옥에 있다 그러면 불안하겠어요? 안 불안하겠어요? 불안하고 실망스럽고, 그때 에베소서를 기록해서 이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기록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바울 서신의 왕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복음이 있고 성도가 있고 교회가 있고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는요, 여러분이 이제 안 가보신 분도 있지만 가보신 분도 있는데, 가보면 그 당시에 너무 타락했던, 우상 숭배가 아주 성행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바울이 교회를 세웠다는 게 참 신기할 정도예요. 여러분, 타락한 도시는요, 교회 세우기가 힘이 어렵습니다. 근데 거기서 바울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울의 서신입니다. 바울의 확신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이 교회를 세울 수 있냐?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뭘 가져요?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도 있었지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확신에 대해서 바울은 뭐에 대한 확신을 가졌냐? 물론 많이 있겠지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시작. 뭐에 대한 확신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첫째, 시작.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바울이라고,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됐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그래서 주원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자, 에베소 1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뭘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사도가 됐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니 복음 전하는데 박수는 못 칠 망정 어떻게 그렇게 감옥에 갈 수가 있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바울이요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전도했던 것보다 감옥에서 로마 군병들 교대 시간마다 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한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전혀 감옥에 간 거에 대해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부끄러워하지도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3장 1절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해서 갇혔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확신 가운데 하나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걸 하고 있다는 거죠. 직장을 다니든 교회를 다니든 무슨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걸 하고 있느냐? 욕심으로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것이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니는 직장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굳이 주일까지 범하면서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배까지 빼가면서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런 확신이 없으니까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돈이라는 건 허무한 거예요. 사실 허무한 겁니다. 사실 여러분,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확신이 오지만 뜻이라고 생각을 못하면 확신이 없는 거죠. 불행한 거예요. 사실 바울은 감옥에 있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니까 불행하다 생각했을까요? 행복하게 생각했을까요? 행복한 거예요. 이 사람들을 다 전도하고 사교대 하는 사람들 다 전도하고 매번 그 계절마다 바뀌는 사람들 다 전도하고, 그러니까 감옥에 가서 바로 죽인 게 아니에요. 몇 년 동안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한 후에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기가 막힌 거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때 행복한 거예요. 바울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서 있냐 안 서 있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이라면 목숨도 거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들은 이걸 잘 못하는데 이단들이 이걸 하고 있어요. 목숨을 걸어버려요.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학교도 버리고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즘에 구원 상담하는 교회들이 많이 없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별별 성경 공부를 다 하는데 구원 상담이 없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구원 얘기하면 구원판이냐고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왜?
구원에 대한 그 구령 상담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요, 하나님 뜻이라고 믿으면요, 목숨을 걸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그 전 세계를 꽉 지배하고 막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는 그럴 때, 그 교황이 아주 절대 권력을 할 때, 이 지배하는 때 루터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그 큰 세력과, 여러분 그때 그 세력이라는 건요, 바위 같은 거예요. 루터는 결안 같은 거, 결안으로 바위치기 같았지만 보니까 결안으로 바위를 깨버렸어요, 못 깨버렸어요? 깨버린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만든 찬송가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이걸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순교도요 그냥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순교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는 하는 거거든요. 약한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는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왜 연구하고 공부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 공부하는 건 미친 짓이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성경은 공부하기 위한 책이 아니고 무슨 책이에요? 순종하는 책이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이유가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냥 머릿속에 지식으로 집어넣으려면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오히려 매만 맞아요. 매만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단들이 그걸 잘하는 거예요. 어떤 이단들이 딱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기성교회는 우리와 다르다. 저건 잘못됐다. 그걸 자꾸 넣어주니까 무슨 생각을 해요? 아, 우린 하나님의 뜻이고 저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바벨론이야. 그러면서 확신을 가지고 거기다가 뭘 걸어요? 목숨을 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있고 저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미워하기도 하고 개종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대계란 말이 나옵니다. 근데 원문에는, 성경 원문에는 또 없어요. 근데 헬라 원문에는 또 있거든요. 호티란 단어가 있거든요. 그걸 빼버리고 이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있으나 없으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걸 빼버렸는데, 아, 성경에 없는 거를 기성교회는 하고 있는데 우린 안 한다. 그 대개란 말을 우린 안 쓴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엄매 그러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무식하기 때문에. 이 무식한 것도 이게 큰 죄입니다. 이게 사실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세뇌만 시켜놓으면 거기다가 뭘 해요? 목숨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 뜻대로 한다. 여러분 사실 신천지 갔던 분들도 다 뭐 때문에 갔냐? 교주 섬기려고 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간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담받아 보니까 이제 이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거기에 그 세뇌가 된 사람은 성경으로 잘못된 걸 말해도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걸 돌아오게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거기 하나님 뜻에 맞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맞는 거냐 안 맞는 거냐가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신천지 같은 데는요, 배도 멸망 구원에서 배도자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이게 배도자라는 게 뭐냐 그러면 말씀을 배신하는 게 배도자예요. 그렇죠? 아니 뭐 대답이 없어요. 말씀을 배반하는 게 배도자잖아요. 그런데 신천지는 뭐라고 그러냐? 신천지를 배반하는 게 배도자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을 배신하는 것을 배도자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배신하는 게 배도자가 아니에요. 그건 결별이지. 그렇죠? 근데 진짜 배도는 말씀을
배반하는 게 배도인데 이 사람들은 사람을 배신하는 걸 배도라고 가르치니까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서 오랫동안 성경 공부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편견이 생기는 거예요. 그 편견의 틀에 딱 하나 집어넣으면 거기에 맞나 안 맞나만 따지지 이게 옳은 말이냐 그런 말은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불행한 거죠.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뜨거운 확신을 가질 때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뜻 안에 있느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겁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뜻대로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데에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일이 있고 하나님 뜻에 속한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일은 돈, 명예, 쾌락 이런 건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속한 것은 이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세상 것은 잠깐이면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허무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결코 허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요즘에 이제 그런 분들이 별로 없는데 예전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어디 가영교회를 가든 어디를 가든 목사님 그거 뭐라고 해? 이단 상담 같은 거 힘들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분들은 위로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만 위로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에 더 집중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왜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도 그래서 하나님 뜻에 확신하는 이 담임 목사를 잘못 만나서 동역하는 거예요. 동역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역자예요. 아멘? 네. 아이고 나는 목사님 잘못 만났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래도 여러분 복 받을 거예요. 네. 이미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하늘나라 가면 그거 상으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건 반드시 상으로 됩니다. 이거 화면이 꺼져버렸네.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어떤 확신이냐? 두 번째 시작. 무슨 확신이요? 사명에 대한 확신이에요. 첫째 시작. 바울은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시작. 성도에 대한 확신할 민감이. 여러분 사명에 대한 확신이에요. 사명에 대한 확신. 자, 다시 한번 1절 본문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된 것이 누구의 뜻으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하고 싶어 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하려고 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을 말할 때마다 뭐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 이런 말을, 사도란 말을 써요. 베드로는 사도 베드로 이렇게 썼어요? 사도 요한 이렇게 썼어요? 안 써요.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세례 요한하고 사도 요한을 구별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란 말을 쓰지 요한이란 말을 요한 장로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희한하게 베드로 같은 경우도 그냥 베드로 이렇게 얘기하고 요한 같은 경우 요한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울만은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바울 자신도 강조했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자기가 사도된 것은 내가 전하는 복음이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2명의 사도 중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 복음 전할 때는 반대하는 편에 서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활 승천 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사명을 받아요. 너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사명을 가졌다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별말을 다 합니다. 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중에, 그 중에 이제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바울이 결혼했다는 사람이 있고 안 했다는 사람이 있는데, 결혼했다는 증거가 더 커요, 사실. 근데 바울은 평생 동안 자기 부인 얘기를 성경에 쓰지 않습니다. 어쩌면 일찍 죽었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고, 또 하나는 같이 따라다녔기 때문에 자기 부인 얘기는 안 썼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우리는 알 수 없죠. 자녀는 없었어요, 하여튼. 근데 이 사람이 왜 결혼을 했다는 걸 알 수 있냐? 부부관계라든가 이런 걸 정확하게 다 부부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을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알 수 없는 것들을 써놨다는 거죠. 이걸 보니까 결혼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 회원입니다. 요새로 따지면 우리로 따지면 국회의원인데, 그 당시에 국회의원은요 반드시 결혼했던 사람이나 결혼한 사람만 할 수 있었거든요. 그가 바울은 결혼했으니까 그 회원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바울처럼 불쌍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혼자 살면서 온갖, 혼자 사는 건지 뭐 같이 다녔던 사람들, 다른 사람들 요새 생기기 시작했으니까 뭐 알 수가 없어요. 이제 바울이 뭐 갔던 데 가보면 뭐 부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온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좋은 거 한번 먹어봤겠어요? 뭐 뭘 한번 해봤겠어요? 복음 전 안 하고 고생만 찔찔한 거죠. 고생만 합니까? 매 맞고 핍박받고 감옥에 갇히고 멸시천대당하고. 원래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리고 공회 회원이에요. 자기 나라에 있으면 아주 왕 같은 대접은 아니라도 특권층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하류층 사람들에게도 멸시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토로스 산맥을 넘어갈 때도요 강도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거기 갈 때는 사람들이 대개가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못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로스 산맥을 넘어가는 그 무역을 하는 사람들에겐 비싼 값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4번이나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가를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저희가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아라. 네가 그리스도 일꾼이야? 그러면 뭐라 그래요? 네가 그러면 나도 더욱 그러하다. 너 그거 일도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뭘 뻔이요? 죽을 뻔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5번이나 맞았다는 거죠. 보통 40번 넘게 맞으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매 맞다 죽으면 큰일 나니까 그 법이 그래요. 매를 때려서는 절대 사람을 죽일 수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40대 때릴 것을 39대만 때리는 거예요, 이게. 그게 유대법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 일주야를 기품해서 물속에서 그 어둠 깜깜한데 일주일 동안 지낸 적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작. 여러분 여행의 항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 하여튼 안전한 데가 없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으면 국회의원 대우받고 국회의원 월급 받고 아주 편안한 삶을 사는 거예요. 거기다 또 로마 시민권자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이런 일을 당한 거예요.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절에 시작.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얼버서더라. 아주 잘 살 수 있는데도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람이요 제일 만나기 쉽지 않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나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만나고 싶어요? 근데 비난보다 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미워하고 죽이려는 사람이요. 근데 바울은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래도. 아니, 한 번만 매를 맺어도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5번이나 맞고도 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안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 영혼을 위해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그 길이라는 걸 알면서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리죠. 거기 가면 죽는데 뭐라고 가냐 이거지. 이거는요 인간적으로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권한 것도 아니에요.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말리라고 말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나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는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그 다음에 23절에 뭐라고 그래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 사명을 가지고 가는데요 말리는 사람들도 또 뭐라 그러냐면 성령께서 당신을 말리십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이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맡으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사명은 자기가 꼭 해야 될 일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확실하게 알았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사명을 알고 산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결박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해도 이 사람은 그 사명 때문에 절대 굽히지 않았습니다. 재판을 받는데도 재판을 결박이 돼가지고 이제 묶여가지고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결박을 당해가지고 재판을 받는데도 당당하게 받습니다. 거기서 간증을 합니다. 나는 원래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인데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국가를 위해서 일하려고 가다가 예수를 만나서 내가 눈이 멀었는데 이 기도받고 눈물이 다 흐르고 이제 눈에 비늘 같은 게 떨어지고 보게 됐고 이제 나는 그때부터 복음을 증거했는데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쭉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재판이 누구 때문에 재판을 받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데 예수 믿는 걸 간증하면 불리할까요? 유리할까요? 훨씬 불리한 거예요. 그때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냥 철없던 걸로 봐주시면 제가 이제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그 말을 들은 이 왕까지도 왔고 아그리빠 왕까지도 왔잖아요. 얼마나 그 간증을 간절히 했던지 내가 너 때문에 너의 말 몇 마디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될 뻔하였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간증에 감동을 받고 될 뻔했어요. 뻔이요 뻔. 그래서 그 천국에 가면 이 아그리빠 왕 때문에 뻔자들이 다 거기 가 있다는 거죠. 예수 믿을 뻔, 주원교회 나올 뻔이라는 거죠. 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최대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명을 가지고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요 사명에 대해서 확실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 담대할까요? 비겁할까요? 담대합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세계 선교를 다니면서 오지를 다니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리빙스턴 하면 그 탐험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선교사였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가서 아프리카 시골 마을에 가서 전하다가 그 짐승에게 물린 거예요. 들짐승에게. 그가 덧난 거예요. 팔이 뚱뚱 부어가지고 이제 이 세균이 퍼지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프리카 실력으로 못 고치니까 자기 나라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이제 배를 타고 가서 며칠 동안이고 몇 날 며칠이고 가서 이제 도착해서 마차를 탔는데 거의 죽어가는 거죠. 그 마부가 태우긴 태웠는데 죽었나 돌아보니까 똑바로 가시오. 난 안 죽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안 죽어요? 난 사명이 있기 때문이요. 이렇게 말해가지고 살았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할 일이 사명이 뭐냐?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저도 구원론을 할 수만 있으면 하는 거예요. 신학교에 가든지 교회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사명이 뭐냐?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다 하기 힘드니까 연합해서 하는 게 교회예요. 교회가 뭐냐? 함께 합쳐서 이 개인이 하기 힘든 연합적인 전도를 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는 그래도 이 보통 교인보다는 구원에 대해서 잘할까요? 잘 모를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제가 잘하는 것 같아요? 못하는 것 같아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데려오고 저는 구원론하고 해서 구원받게 하고, 여러분은 데려오는 일을 하는 거고 저는 이 데려온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거고, 또 들을 만한 사람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해서 서로 협력해서 이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뭐에 대한 은총이냐? 첫째는 하나님 뜻에 대한 확신이고, 두 번째 사명에 대한 확신이고, 세 번째는 뭐냐? 은혜에 대한 확신입니다. 첫째 시작, 바울은 작은 자란 뜻입니다. 두 번째 시작, 은혜로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확신합시다. 바울은 작은 자란 뜻입니다. 원래 사울이란 이름을 썼거든요. 근데 원래 사울이나 바울이나 같은 말인데 이제 회개한 다음에는 바울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이 원문에는 똑같은데 그 번역하는 사람들이 회개한 다음에 뭘로 써요? 바울로 써버려요. 원문 똑같은데 왜 그랬을까요? 이게 작은 자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1장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원래는 이름이 뭐였어요? 사울입니다. 근데 바울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원문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번역하는 사람들이 사울과 바울은 다르다. 사울 때는 예수 핍박하는 사람, 바울 때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바꿔버린 거예요. 바울이란 말이 뭐냐면 바울이란 말이 작은 자 이런 뜻이에요.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이 작은 자란 뜻이 무슨 뜻이냐, 키가 작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작은 자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작고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하시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아이고, 나는 사도라고 칭함받을 사람도 못해. 그런데 항상 그랬을 땐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뭐가 된 사람? 사도 된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원래 바울을 보면요, 제가 사진도 있는데 오늘 못 보여드리는데 바울 사진이 있어요? 내가 보내줬지, 카톡으로 보내준 사진 중에 있어요? 없어요?
내가 보내줬는데 그거 저긴 모양이네. 그 바울은요, 생김새를 봐도 그렇게 잘생긴 얼굴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생김새도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뭐 그렇게 그 잘난 사람이라고 딱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 생김새만 그러냐? 말도 또 유창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물론 보통 사람보다 잘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말도 그렇게 유창하지 못해요. 근데 변증은 또 되게 잘해요. 그래서 아테네에 가가지고서 그 변증가들하고 변증에는 다 이겨버렸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 변증을 하고 난 다음에 교인은 한 명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나오면서 울면서 내가 이제 앞으로는 그리스도 외에는 증거하지 않겠노라. 그리고 울고 나왔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건 이제 바울이 한 말입니다. 내가 한 말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비록 뭐에는 졸아나 난 말 잘 못해, 이런 얘기죠. 오늘날 내가 그러잖아요. 나 설교 잘 못해 하는 말 많이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같이 이렇게, 바울보다는 잘생겼지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멘은 한 분만 하시네. 자, 내가 비록 말에는 졸아나, 그 다음에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라. 그러니까요, 그 바울이 얼마나 말에 대해서 열등감이 많냐면 그 아볼로하고 비교해서 이렇단 얘기예요, 사실은. 자, 고린도서 1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극히 큰 사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 더 없을 생각하노라. 예,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어. 그런데 아볼로에 비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6절에 6절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비록 말에는 뭘하나? 졸하나. 이게 부족하다는 거죠. 사실요, 아볼로는 얼마나 말을 잘했으면 그 아폴로 우리 11호 뭐 아폴로 1호 2호 이렇게 보냈잖아요. 달나라 보낼 때 아폴로란 말이 아볼로란 뜻이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성경에 말 잘하는 사람 누구냐면 아폴로예요. 아볼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목회를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말도 잘 못하는데 이 사람은 잘했어요. 그가 막 대중을 놓고 그 많은 사람을 놓고 막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1대1로 하는 걸 잘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노래 못하는 사람이 노래 좋아한다고 연습 많이 해가지고 가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바울은 여러 가지로 불리한 조건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쓴 거예요. 그걸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리고 몸이 많이 아팠대요. 두 가지 병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눈병하고 그 다음에 간질병 이런 거.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했냐? 심지어는 가시라고까지 말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이것이 내게 떠나기를 위하여 내가 3번 하나님께 뭐 했더니? 간구했더니. 그 특별 기도를 한 거예요. 특별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결국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제일 먼저 만나면 어디부터 봐요? 눈부터 보는 거거든. 그래서 눈이 잘생겨야 잘생겼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생김새는 괜찮은데 눈이 적어가지고 베려버린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원망을 못하냐? 엄마 아빠가 낳아줬는데 어떻게 원망하겠어?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요. 눈이 그냥 침침해가지고 다리끼 나고 막 이렇게 하면 사람이 좋게 보이겠어요? 추하게 보이겠어요?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아니 세상에 말씀 증거하다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거품을 품어봐요. 덕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을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낫고
바울과 악수에도 병이 났고 옷만 쓰셔도 병이 났고 그냥 병자는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이 났는데 자기 병은 안 되는 거거든. 여러분, 바울의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따랐죠. 그 말 잘 못하지 뭐 사람 됨됨이가 별로 뭐 좋아 보이도 않는데 그걸 따르겠어요? 그런 역사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따른 거죠. 근데 자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뭐라 그래요? 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한 심이라 하신지라. 여기까지만. 네가 그렇게 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게 쓰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뭐라 그러냐면 나는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냥 30절 봅시다.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 이게 사중구속이에요. 제가 한번 설교했죠. 하나님이 뭐가 돼요? 지혜도 되고, 하나님이 뭐가 돼요? 의로움이 되고, 하나님이 뭐가 돼요? 거룩함이 되고, 하나님이 뭐가 돼요? 구원이 되는 거죠. 네? 의로움도 되고 거룩함도 되고 지혜도 되고 구원도 되는 거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있으면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내가 거룩한데 뭐가 예수님이 필요하겠어요? 내가 죄인이니까 예수님이 필요하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나의 의로움이 되고 나의 거룩함이 되고 나의 구원이 되는 하나님. 바울은 말이 부족했지만 바울의 설교를 듣는 사람마다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은요, 이 부족한 것 같지만 작은 자라는 겸손한 사람을 쓰신 거거든요. 자기가 작은 자라는 게 뭐예요? 겸손한 자.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작은 자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대개의 사람들이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래요? 안 나타내려고 그래요? 나타내려고 하고 자기를, 그래서 요즘에 뭐라 그래요? 심지어는 자기 PR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튜브 들어봐요. 맨 자기 잘났단 말하고 맨 유튜브는요 거의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걸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바보. 저는 처음에 그 유튜브는 사실만 나오는 줄 알았어.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누구 죽었다 그러면 진짜로 죽은 줄 알았어. 요즘에는 그래, 누구 죽었다 그러면 이런 사기꾼 좀 잡아가는 귀신도 없나, 내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거짓말이야 다. 유튜브에 나오는 거 믿지 마세요. 아멘 해봐요. 여러분, 유튜브 믿다가 망합니다. 유튜브 믿으면 안 돼요. 약도 유튜브에서 먹으라는 약 먹으면 바로 죽습니다. 죽으면 옷다 호소할 거야. 유튜브는 믿지 마세요. 유튜브를 믿지 마세요. 유튜브에 떠있는 강신유 설교는 믿어도 돼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 네, 유튜브는 믿지 마세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작은 자라고 해요. 요즘에 유튜브 보면 맨 자기 자랑만 하고 뭐 건수 올리려고 뭐 구독 눌러주면 좋겠습니다만, 구독은 뭔 썩을 놈은 구독을 다 해. 그런 사기꾼들이 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 그 충격 무슨 얘기예요? 다 사기입니다. 그리고 물건도요 프로모션 한다 해가지고 싸게 알잖아. 다 사기입니다. 그런 거는 다 고장났거나 부족하거나 안 팔리니까 그런 거지, 잘 팔리는데 하겠어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